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를 총독이 대답하되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더라. 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발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발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찢어 같이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뒤에 흉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끌고 나갑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 주일이죠.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가 으로 보내고 수요일에는 제수요일이 있고 그리고 아니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리죠. 종료주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앞에 펼치고 종려나무를 펼치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고 뒤에 따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 찬송했죠. 그래서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는 존경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과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지휘관을 환영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또 자기들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 드렸던 거죠. 그렇게 뜨겁게 환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으며 환영했던 무리들은 5일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됐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해주고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강력한 자주국방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현세적인 메시아였어요. 현세적인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관이 깨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로 왕으로 떠받들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게 되고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도 그 메시아관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을 부릴 때가 많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런 열심을 부려요. 힘이 지내도록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어, 여러분 분명 주님을 우리는 열심히 섬겨야 되죠. 어, 맞아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경 분명 그렇게 열심히 품고 섬기라 그래요.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마치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아요.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에서만 이렇게 열심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 속에서 일주일에 주일 와가지고 이때만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을 부린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때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것을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냔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 현세적인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에요? 나를 위한 열심일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닌, 나를 위한 열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내 행복과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을 내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지. 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내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주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음. 그러니까 주님과 거래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주님이 날 배신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주님을 떠나게 되죠. 예.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것, 받길 원하는 것들이 더 커져요.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 많이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 삶을 헌신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 앞에 뭔가를 받기를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대, 현세적인 메시아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이 깨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여러분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져요. 여전히 내가 믿고 싶어한 그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죠. 내 원함이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내 원함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에 온 열심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 준 믿음 갖고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너의 열심을 품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잖아. 난 네가 누군지 몰라. 네가 나를 섬겼는지 모르겠어. 이름을 기대면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메시아감이 있으면,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빨리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됐으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아니, 가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인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임해야지. 여러분에게 진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현세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기까지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태도와 말이 바뀌는 데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뒤집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렇게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고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이방인이었던 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고 말했어요. 더 나아가 밀란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여서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요. 24절 말씀처럼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계속해서 예수님 변호했던 빌라도는 결국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기로 결정을 하죠. 빌라도는 자기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이 예수 때문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살아있는 양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양심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니에요. 세상에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보죠. 아, 저 사람 참 착해, 참 훌륭해, 인격이 참 좋아. 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양심, 좋은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양심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 예수님을 결국에는 내 이익 앞에 어, 예수님을 내어 주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죠. 너한테 없어. 하나님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라고 얘기했어. 너를 살려줄 수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라고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이 책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유대인들은 못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총독, 빌라도 총독 권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 근데 그 결정을 빌라도가 했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과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거죠. 26절을 보면 백성들의 말을 듣고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십자가의 처형에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십자가형을 받으면 어, 채찍으로 매질을 당한 다음에 기둥에 묶여서 매질을 당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큰 기둥을 자기가 메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까지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간까지 그곳에 매달려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어,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도 종종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도 한시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순간이 없어요. 너무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몸이 무거워서 내려가면 이 숨을 못 쉬어서 숨 쉬기 위해서 몸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주고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이 계속 육체의 고통이 임하는 거죠.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십자가의 고통만 고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채찍은 보통 39개 가닥으로 되어 있고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옷을 다 벗겨진 채로 알몸으로 기둥에 묶여서 군인들에게 돌아가면서 한 명이 휘두르면 지쳐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군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지치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온몸의 모든 부위를 채찍질을 하게 돼요. 뒤를 때린 다음에 다시 뒤돌려서 앞을 때리고 그렇게 온몸을 채찍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몸에 박혀서 떨어질 때 살점과 함께 떨어져 피부가 너덜너덜하게 돼요. 그렇게 채찍질이 너무 심해서 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쇼크사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맞다가. 그렇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군인들한테 희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처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돼요. 십자가형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어요. 허물이란 반역, 위반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죠. 그게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대요. 찔림이라는 단어는 구멍이 뚫려지다,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역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구멍이 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머리에 구멍이 뚫리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구멍이 뚫리셔서 온몸이 구멍이 뚫리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대요. 상함이란 그냥 어느 정도 다치는 게 아니라 뼈까지 으스러질 만큼의 치명적인 상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찔리시고 구멍이 뚫리시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대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그 징계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두려운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세 번역으로 보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구더기가 우리의 살을 끊임없이 파먹고 불에 소금 치듯 불에 절여지는 이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될 죄인된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파먹을 그 구더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신 게 아니래요. 주기 싫은데 예수님을 내어주기 싫은데 억지로 예수님을 내어준 게 아니래요.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하셨대요. 원하다라는 이 뜻은 갈망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씨를 보게 된대요. 씨를 보게 된대요. 이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씨를 본다는 건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냔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예수님을 우리의 대신 징계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로 이게 가늠이 되냔 말이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씨를 보게 됨을 예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만 기쁘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만 기쁘고 예수님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뜻은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불러서 너무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씨를 보게 될, 우리가 구원받게 될 그것을 보면서 만족해 하셨어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만큼 만족해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며 만족해 여기며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슬픔을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건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온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징계 받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없이 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이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이 분명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죄와 허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질병과 정신적인, 감정적인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통과 슬픔을 여전히 우리는 겪고 있죠. 주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는데, 담당하셨는데, 어, 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슬픔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우린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죄와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이런 어려운 일들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이 땅에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일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한 징벌적인 고난과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적인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징벌적인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래서 질병적인 징계의 차원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 이사의 모든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보통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괴롭게 했죠. 우리 스스로를 금식도 하고,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한테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 모습을 내가 당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죽음과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어, 주님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세요.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고통 다 가져갈 테니까 너희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너희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희는 평안했으면 좋겠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고난 주간 여러 모양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이건 틀리다, 이건 맞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 모든 안 좋은 것,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를, 나에게 무엇을 가져가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간 막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시라는 거죠. 네.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괴롭게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고난인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맛보고 거기에 감사해야지. 아니,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고 주님의 고난을 알까요? 불에 태워지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감히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무슨 짓을 한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뭔지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막 내가 하지 않아도 진실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라는 거지. 그런 고난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그런 고난에 동참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잘못된 고난 주간 기간에 그런 잘못된 고난을 받으니까 그거 자체가 내 의화되고 내가 자랑이 된단 말이에요. 나 사순절 동안 매일 조기 금식해서 너무 힘이 없어. 막 그 일주일 내내 금식했더니 너무 힘들어. 얼굴은 초췌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자기 의잖아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내 의로 내 그 고난을 따라했던 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 삼느냔 말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하게 보냈고요. 그게 저의 자랑이 되고 의의가 됐어요. 한 끼 한 끼 금식한 거 헌금으로 모아서 헌금으로 드릴 때, 난 진짜 더 열심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금식만 하는데 난 여기서 금식에 헌금까지 구별해가지고 드리고,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됐고,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부끄럽죠. 주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었으니까. 그런 고난주간, 그런 절기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절기들이 다 사람을 위한 절기, 나를 위한 절기들, 나를 세우는 절기들이 되어져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고난주간 뭐 이래서 뭐 예전처럼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냈죠. 저는 일상이 똑같아요. 고난주간이든 사순절이든 동료주일이든 부활주일이든 뭐 성탄절이든 어떤 절기든 저는 늘 똑같아요. 그때는 뭔가 다르고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은 뭔가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린 그냥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어, 여러분 특별하게 보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더 주님의 복음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특별한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냥 주님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전보다 좀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자.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신 그 절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에 맡겼을 잘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만들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찌 동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그 주님의 고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에 어찌 동참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동참하는 십자가를 주시게 하는 그 은혜를 너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낙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 사람들은 다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금방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바른 기대를 갖지 않고 바른 메시아관이 없으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지 않고 그 가짜 메시아를 만들고 가짜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낼 텐데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맛보기를 원하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걸 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무엇이 나에게 얻게 되어졌는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 은혜, 아, 그 용서,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할 수밖에 없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입술로만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찔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